3요소를 제가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묶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또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활동할 수 있는 활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 맺는 일에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관계를 맺을 때 두 종류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율법적인 관계보다 복음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율법적 관계는 오늘 내가 죄 졌으니 하나님께 벌받아야 돼. 벌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혹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부정해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 지켜주시고 잔치를 여시는 분이다. 복음적 관계지요. 하나님의 의를 자꾸 던져봐야 되지. 우리 인간의 행위에 의존해서 정죄와 심판을 내 자신에게나 이웃들에게 행한다면 이것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는요, 복음적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진짜 부모의 눈물을 알고 있는데 자식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혹 연약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그 아픔과 눈물 이걸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게 되지 오히려 여러분 부모가 책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감싸주면서 닦아줄 때에 그 부모의 아픔과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더 어떻게 해요? 부모의 내가 기대에 못 미쳤구나.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감동을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는 율법적 관계가 아니에요. 복음적 관계예요. 이것을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나의 가정 식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때에 우리 마음에 어려움 가운데도 이길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헛된 지식으로 계속 말을 하는구나.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명하느냐. 여러분 어려움을 겪은 자들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자신도 불행하게 하지만 욥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참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부정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어리석은 자로 무익한 자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엘리바스는 욥을 어떤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적 관계예요? 복음적 관계예요? 율법적 관계죠. 거기에는 그 관계에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고요. 정죄와 판단을 통해서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여러분 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진짜 멀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정말 가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하세요? 정말 가까이 되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게 여러분 속마음이지요. 그게 본심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의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율법적으로 항상 바라보고 해석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복음적 관계로 한번 틀을 바꿔보세요. 훨씬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할 겁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올 것입니다. 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씻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옷을 갈아입히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무화과나무의 옷을 입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또 그걸 벗겨주시고 어떻게 해요? 보혈로 씻은 가죽옷 위에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관계는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요. 불행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관계에서 율법적인 관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복음적인 관계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엘리바스나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율법적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할 얘기가 아니죠. 너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러한 얘기를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죠. 혹시 내가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를 숭배하는 거 아니야? 하고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이 채찍질로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요. 왜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걸 그만뒀나요?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지금 자기가 죽음까지 내다보고 있는 꺼질 듯한 그런 참으로 인생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구속자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오히려 씻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때때로 참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소연도 하고요. 그런 표현들이 내가 차라리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그런 그게 본심은 아니죠.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심을 이야기해야 되죠. 이것을 깊이 우러내야 되지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본심은 그게 아니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죄 짓고 그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절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심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심을 건드려야 되죠. 하나님 사랑한 줄 알아. 이야기를 해야 되죠. 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구나.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구나.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7절이나 11절까지 보면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런 말들을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항상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서 남에게는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쉽게 합니다. 자기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자기는 마치 깨끗한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불행을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프레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도 남을 평가하는, 비판하는, 죄를 범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불행이 오는 거예요. 불행을 가져오는 끈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프레임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과감하게 한번 바꿔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거예요. 기쁨의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항상 복음적으로 어떤 사건과 사물을 대해보십시오. 타락하고 부정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말하겠느냐. 이런 말들을 누구에게 적용해 보라고요? 나에게. 그렇지. 주님, 내가 더러워졌나이다.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의롭지 못합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부정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욥이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나이다. 이 욥도 그러다가 말들이 자칫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말을 하게 된 경우도 있나이다. 주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러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자기는 다 아는데 다른 사람은 이 여인은 이 죄인이고 이 여인과 같지 않게 됨을 감사하고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가증을 몰라요.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증한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자신을 프레임을 바꿔봅시다. 다 정말 당장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요, 당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래,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연약도 알고 그의 연약도 알고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었단다. 그래서 내가 아무 얘기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에 올랐단다. 그래서 내가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성취하고 그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였단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부분 그래요.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환경은 얼마든지 여러분 그보다 더한 환경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들을 마주하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내 영성인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이보다 더한 환경이 와라. 하늘이라도 무너져 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 영성은 건드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든든한 사람, 행복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환경을 뚫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적이고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더 억눌리게 돼요. 더 괴로워하게 돼요. 더 불평하게 돼요. 더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오지 않았나. 더 정죄가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옥조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피할 데가 없어요.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욥기를 통해 반복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욥기는요, 율법적인 관계에서 지금 어디로 나가냐면 복음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지금 만나는 그런 관계로 틀을 바꿔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엘리바스의 생각들, 그 친구들이 빌닷이나 소발이나 또 욥도 종종 율법적인 끈으로 자기 자신을 묶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의 빛을 언뜻 희미하게 깨닫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율법적이지 아니하고 복음적일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적일 때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일 때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살고 그 안에 보혈이 흐르면요, 내 안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정죄와 판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심란하게 만듭니다. 다운시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예. 왜 차라리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예.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환경이시든지 어떤 상황이시든지 그리스도와 접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실수했어도 그가 실수했어도 닦아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닦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우리 다시 어떻게 해요?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복음적 선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마음이 청결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보여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 몸을 씻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목욕했는데 왜 또 우리가 율법적으로 더러움을 자꾸 입히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이미 목욕시켰는데 우리 주님이 씻어줬다는데 우리는 여타저타한 이런 잡다한 생각들 이것으로 왜 또 그에게 더러움을 또 던지고 또 여러분 어두움으로 끌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어떻게 해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서로 씻어주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이 가르쳐주는 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왜 교회에서만 있어야 돼요? 관계로 끌어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빚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